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구원한 주의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다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이 시간 나를 덮고 우리를 덮고 우리의 온 예배당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오직 십자가 그 보혈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주님이 나에겐 전부이십니다 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변화시켜 주시며 주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에게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모든 자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앞으로 그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쏟으신 그 물과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한번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된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든 심령들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시간 보혈의 은혜로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다시 새로워지며 깨끗해져서 아버지 한번 간절히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선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명하신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이 명하신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아버지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참되하신 하나님 드리기. 내 삶의 주에, 내 삶의 주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드리길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이제 주님만 묵상하며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깨워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받으신 주님께, 찬양 받으신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해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고백했던 찬양처럼요, 우리 시선을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옮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메시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엔 나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 축복하며 나갑시다. God bless you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전하실 텐데요.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엄청나게 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할까요? 엄청나게 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 줄이라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제 내가 이집트 사람 아래에서 종노를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압제에서 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 서론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 한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은 그 코리아 갓 탤런트 이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프로그램이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우승까지 뭐 진출하면서 경합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영상 중에서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이거는 외국 버전이었는데 어떤 화가분이 나오셔서 앞에서 막 이렇게 그림을 짧은 시간 안에 그리셨어요. 한 1분에서 2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시고 계셨는데 캔버스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들이 사실 눈에 보기에는 좀 지루할 수 있는 딱 봐도 심사위원 어떤 한 사람을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그 처음에 그 그림을 볼 때는 아 뭐 그림을 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을 그리는 게 저 사람의 재능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보는데 사실 1분 만에 어떤 사람을 그린다 이거 가지고 TV에 나와서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기에는 좀 약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 그리시는 분이 맨 마지막에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야 아 이게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림 그리는 데에는 사실 잘 재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도 저게 도대체 뭘 그리는 걸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짧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 준비됐으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Gibt's noch was? Es gibt noch was. Schöne Doppelpasse. Man sieht ja nichts 2 Stunden. Johnny, Ich will selber was Nicht das ist so. Ich will das selber was es ist. passiert nichts. Monsieur Gräfe, Er drückt nicht, weil es um ihn geht. Ah ja, ich muss doch von dem mal drücken, oder? 어떤 노인을 그리고 있으니까 심사위원들이 좀 지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탈락을 누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저 분필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뿌렸을 때 또 한 명의 심사위원이 그리는 것을 보고 막 주변의 관중들도 환호하고 심사위원들도 놀라서 막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 화가를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영상의 그 자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다 한 명씩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다려주지 못해서 이런 멋진 퍼포먼스를 기다려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걸 봤는데 저도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림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도대체 저게 뭘 그리는 걸까? 잘 그리던 거 갑자기 뒤집어 놓으니까 또 뭘 그린 건지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목적으로 왔는가라는 이 생각이 저한테 계속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1분, 2분 남짓의 시간 동안 붓터치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고 사실은 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세밀한 터치를 통해서 계획된 터치를 통해서 그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몰랐던 저는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화가분의 그 퍼포먼스들이 다 그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어떠한 계획과 소망을 주시는데 모세가 보기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다 못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계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크신 뜻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 본문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를 것만 같은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함께 소망하고 바라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모세가 한 기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유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가 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바로에게 가라고 이집트 땅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는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고 고된 노역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그 고역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만 벌어지고 아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또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고 또 모세에게도 또 특별한 상황이 닥치는데 모세도 그 상황이 마냥 달갑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그 기도를 했을 때 바로가 많은 고된 노역들 시켜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갑자기 와가지고 바로에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 너 어떻게 할래? 너 괜히 와가지고 막 들쑤시고 막 해가지고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그냥 차라리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막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에게는 이게 참 아픔이었는데 과거에 이런 경험을 모세가 겪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왕자 시절이었을 때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자국의 민족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밀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너가 그렇게 죽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모세에게 넌 살인자잖아. 뭐하러 우리에게 막 왕노릇하면서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막 비난하는 장면들 겪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비난 속에서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를 살았던 경험이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모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인 거죠.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근데 게다가 어떤 명령을 듣고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더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나는 그 땅에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막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고 또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인데 내가 가서 일했더니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원망의 기도,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 모세의 기도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어쩌면 또 타당한 것만 같기도 하고 모세의 상황들이 이해가 되고 또 모세의 마음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저에게 생겼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루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왜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번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래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1절의 말씀을 읽고도 앞서 있었던 그 질문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저한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가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함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제야 일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일한다고 6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들을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 처음 갔을 때 일해 주셨으면 백성들이 고통받지도 않을 텐데 모세의 기도처럼 그런 나쁜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이 겪고 나서 굳이 하나님 일한다고 하십니까? 또 그럼 모세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비난하는 백성들을 뚫고 세계 최강국의 왕인 바로 앞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하는 그 어려움들을 다시 겪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6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저도 기도하고 구하면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는 지금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응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세는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올라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상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다시 두려워졌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고 싶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못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 행할 모든 기적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결국 이집트를 치고 나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께서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할 텐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일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당하기 전까지는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일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빈털터리의 삶을 살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그 모세에게 큰 사건이었고 마음에 남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모세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모세에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죠.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니들이 편해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줄게 라고 모세에게 말하자 모세는 주눅이 들었고 백성들에게 갔을 때 백성들이 비난하자 모세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처음 만나 주셨을 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일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다시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다시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다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MBTI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그 크리스마스 때 대문자 T 역할 하시면서 연기하셨는데 하나님의 MBTI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슈퍼 울트라 파워 J일 거예요. 모든 계획들을 다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함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은혜로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파워 J이지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망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문제가 혹은 가족의 문제, 가족과의 불화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또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들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과 SNS에 떠도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작아 보이고 스스로의 모습이 비참해 보이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를 생각할 때 내 미래가 너무 어두운 것 같고 내 미래를 계획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더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던지 간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대답이 더 확고해지고 그 부정적인 대답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라고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일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있을 때 하나님을 비록 못 보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꼭 이렇게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가 아니어도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하는 기도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파워 J이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그 계획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이 넓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까? 라고 투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일할지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선택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다시금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그 계획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드림워십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이 멋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사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니네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나 마그력이야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월드컵 아시안컵이 지났는데 손흥민 선수가 되게 멋진 골을 프리킥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 골을 넣고 우리 앞에서 세레머니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환호를 지르면서 딱 점프하다가 우리가 박수하는데 그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 손흥민이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보기 재수 없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멋지다는 것에 인정하고 박수치고 환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선포를 스스로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이 이런 비유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이 선포는 사실 제가 그런 선포를 하면 재수 없어 보이고 약간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스스로 하시는 선포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고 그 선포 앞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참이기 때문이죠. 진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선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선포가 이루어질 때 나는 그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포,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이렇게 멋있는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들도 모르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이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줄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말씀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수장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숫양을 보고 수장을 이삭 대신 바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몰랐던 이름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받으신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설명이냐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인격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으나, 그들이 이름을 부르긴 했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인격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경험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에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신약에도 나옵니다. 왜 이런 것을 표현할까요? 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부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종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허락해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고 한 차원 더 깊은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포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약속하시는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지해야죠. 이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될 것이고 여호와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존재를 건 선포와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름이 갈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때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치유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동행하시고 바라보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이름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뜻은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압제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압제에서 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익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여호와의 뜻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줄 것이고 해방시켜서 나의 백성을 삼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없는 땅, 너희들이 누리지 못했던 축복의 땅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포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아픔을 마주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모든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이름을 줄 때에 그들에게 그냥 무슨 빌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셨고 만나기 원하셨고 인격적인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면 그 어려운 일도 이루어질 것이에요. 앞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계약할 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의 순간이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신 분이신데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고 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 단 하나,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그럼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고민할 때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마음이 들고 계속해서 낙심되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문제들에만 내 초점과 생각이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들에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그런 생각들을 묵상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또 이 평강을 넘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드리머십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했을 때 모세처럼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내를 넘어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여러 찬양들을 들으면서 이 주가 주 되심을이라는 찬양이 들렸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우리한테 올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근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정말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후렴을 보면 이렇게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포와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주 이름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우리 믿음을 담아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아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님의 이름을 따릅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져가는 신앙 가운데 주님을 부르며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안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고 드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찾아오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방해하는 회강원수의 더러운 귀신들 나서는 예수의 이름 가운데 묶음 갖고 떠나가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상황을 다시금 깨달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을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는 다만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손을 좀 올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청년 공동체예요. 대학 청년 공동체인데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마음을 주셔갖고 우리가 우리 청년들, 우리의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분명한 건데, 하나님 이 땅에 점점 청년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청년들의 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청년들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드리머신 가운데도 우리 대학 청년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그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이루어진 모든 삶의 틈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며 나가는 청년들의 부흥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당신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살아가는 그 악의 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드리머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이 땅 가운데 드러나 있는 모든 어둠을 거두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무장한 청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부흥해내며 온전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놀라운 공동체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기쁨 받는 그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며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과 당신의 그 따뜻함과 또한 당신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주의 역사하심을 목도했던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당신의 왕대신과 또한 주님의 그 나라와 주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또한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땅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만 함께하지 못한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탄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